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잠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인선 목사님은 저희 교회 해외 장학생으로 또 이와 같이 저희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또 이렇게 공부 마치시고 총신신대원에서 역사신학을 연구하시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이때까지 지내오셨습니다. 저희하고 인연을 맺은 지 2000년 이후니까 우리 목사님이 1기 장학생이죠. 1기. 그러니까 2000년도에 저희 교회 처음 와서 1기, 2기. 그래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년 동안 저희 교회와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셨고, 또 공부 마치고 돌아오셔서 또 이렇게 총신신대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전공은 종교개혁사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또 학문적인 결과와 또 학생들을 또 믿음의 하나님의 종으로 양육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를 쓰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성경학원 또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고, 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고, 이제까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동역자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인선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대한 아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이나 또 가르치시는 것이나 그 연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그저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신학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기여 공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501주년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 종교개혁사를 전공하신 우리 안인섭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오셨는데요. 오늘은 주일 낮 예배니까 우리가 박수로 환영은 못하지만 기쁨과 감사와 흠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 교회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우리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오늘 주일 낮 예배니까 그렇게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또 저희들을 이렇게 장학생들을, 그때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인데 저희들 불러서 또 컨퍼런스도 하고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한 꿈을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 마음속에는 친정 같고 제 영적인 그 후원 기도 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제게는 정말 기쁨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꿈이 있고 비전 있는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이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개신교가 태어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1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벽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지 딱 501년이 된 것입니다. 문득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산성과 같아서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나라가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다시 발견한 그 은총의 복음을 들고 가난과 난민됨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디어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중세 봉건 사회를 열어 제끼고 근대적인 시민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엔진과 같은 동력이 되었던 것이 종교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한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도 같지만,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혼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80여 개 기관이 모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러한 레포500이라고 하는 국제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아시아 디렉터를 맡고 있는데, 그 회장인 헤르만 셀더하이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교회는 곧 문을 닫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5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굳건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물론 시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총체적인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다이나믹한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였던 그 사회와 그 민족은 전 근대적인 인습을 완전히 헤쳐버리고 근대 시민사회로 나아갔던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포르마라고 하는 말은 원형, 본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원형, 본질이 되는 성경과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기초를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대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제 우리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맨 오른쪽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와 국가의 수장들, 그리고 그 위에 로마 교황이 있어서 이 세상이 너무나 흐트러지고 있다, 더 강력하게 교회를 그렇게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극우파 로마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그 왼쪽에는 기존의 성직 제도와 또 기존의 모든 교회의 예전을 다 무너뜨리고 급진적이고 만인 제사 장소를 극단화했던 급진 제세례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양극단의 흐름 속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존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스승이 되는 존 칼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한, 그리고 역사와 시대를 개혁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과 같은 그러한 종교개혁을 우리는 Transformer of the Culture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화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변혁시키는 트랜스포머, 바로 그들이 종교개혁,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아주 눈에 잘 들어오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15장에 가면 금기시 되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 장벽이 되었던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각과 그 한계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 바로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자리를 옮겨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역으로 가셔서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북쪽 헬몬산의 그 자락에 있는 곳입니다. 이 헬몬산은 백두산과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2814m라고 합니다. 이 유대 광야 지역에서도 초여름까지도 눈이 덮여 있는, 아주 특이하죠. 광야지대에 눈이 초여름까지도 있는 바로 그런 험준한 산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총신 신대원 3학년 졸업여행 학생들을 인솔하고 이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광야 같은 곳인데 이곳에 오면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콸콸 넘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더 지나가면 바니아스 폭포라 그래서 폭포까지 있는 그런 독특한 지역입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지역입니다. 또한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선물로 받은 도시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 로마의 제국 황제의 권위가 스며들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아주 신비롭고 경치가 아름답고 독특해서 로마는 물론 그 이전 그리스 시대부터 만신전 판티온이라고 하는 여러 신당을 모셔놓은 그런 신당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은 이곳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인 빌립보를 넣고 로마의 황제 시저, 케이사르라고 하죠, 이름을 따서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의 가리사라 이렇게 도시 이름까지 붙여진 곳입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의 권위가 있고 신전들이 가득하고 신비로운 산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빌립보의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발빠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빌립보의 가이사라에서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분, 땀이 흘러서 옷이 젖었고 먼지를 날리면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당신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각 국가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의 교황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였고 연약했지만 그러한 신앙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역사를 바꾸는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편으로 보면 돈과 권력과 그리고 여러 명예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패배감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분당 중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득한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들이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고백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던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종교성, 종교의 씨앗입니다.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천동설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는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합니다. 교황청이 온 세상 최고 위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멘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은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돌아서 온 마을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중세인들은 이 불안한 종교심을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여러 제도와 면죄부와 성물과 성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 우산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달랐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뒤에 숨어서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 성도들은 중세의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고 근대 사회,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부딪히는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숨어 있고 싶어 합니다. 불안한 심리를 다른 어떤 대상에 빠뜨리고 거기 올인해서 덮고 피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시대와 역사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는 다른 종교성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유대 사막 지역에서도 눈이 녹지 않는 저 신비한 헬몬성과 같은 그런 위대한 자연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진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를 휩쓸었던 쓰나미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수시로 관통하는 태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자연의 힘을 볼 때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위축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자연 세계와 이 자연의 현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당하게 A+로 통과한 베드로가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 있다고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 게바도 아람어로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해석학적인 갈라짐이 생깁니다. 중세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뒤를 잇는 로마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실망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절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 교회에 공의회가 있었을 때 그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성경 해석은 잘못됐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입니다. 신약에서 바울 서신 말고 복음서를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를 말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과 18장, 마태복음 18장 본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의 공동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선 교회는 어떠한 사망의 권세와 어떠한 세상의 도전이 와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도 이러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어떠한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놀랍고 멋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본문을 아주 의미 있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너희는 지금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적은 숫자죠.
지금 빌립보의 가이사라를 지나갈 때 그 옆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은 아주 초라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갈비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너희들의 고백은 조금밖에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광범위하게 보급될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비록 빌립보의 가이사라에서 주님을 고백했던 제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복음은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 잠자던 조용한 나라, 이 조선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지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 땅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아시아 신학 연맹이라고 하는 아타라고 하는데요, 아시아 신학교들의 신학 교육을 점검하고 인증하는 그런 국제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앙 상임이사로 몇 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시아 전체의 신학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체 아시아의 360개가 되는 신학교들과 그 신학 교육기관들, 또 30여 개의 나라들을 보면 우리 한국보다 훨씬 전에, 훨씬 100여 년,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늦게 복음이 증거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조선 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기독교의 중심에는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부르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19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베드로에게 맡겼던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무엇일까? 이 열쇠가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힌트가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선생들이 지금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 선생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율법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죄악과 어두움에 살던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교회에 그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지금 양육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교회의 그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요,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21절로 가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비로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쭉 13장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최초로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인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히든 카드, 이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이 카드를 숨기고 계셨다가 처음으로 이때 제자들에게 꺼내 주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원토록 이어질,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교회의 기초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 위에 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주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인생의 레저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탐욕과 향락이 주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녀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멸시나 자기 학대가 아니라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인정하는 멋있는 인생을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내가 짊어져라가 아니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철없고 미성숙했던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서 점차 신앙이 성숙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가면 아주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고난이 찾아올 것 같으면 숨었고 부인했고 배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의 패배자나 역사의 비겁한 자들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바로 그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중세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고 근세 시민사회, 근세 민주적인 사회를 열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셔서 그 예수의 영광을 증거하는 멋있고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1536년부터 6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네바에서 제네바 교회를 섬기면서 그 전체 유럽을 디렉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조국 프랑스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바로 인접한 같은 불어를 사용하는 제네바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1543년부터 인구가 2배로 늘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종교적인 핍박받는 사람들이 제네바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칼빈은 제네바에 있었던 그런 기관들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이 제네바를 국제적인 구호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네럴 하스피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버리고 도망갔던 그 재산과 그 건물들을 빈민 구호 센터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부르주아 프랑세라고 하는 프렌치 파운데이션, 프랑스 구호 기금을 칼빈이 스스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 개미군단처럼 전 유럽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프렌치를 통해서 그 구호 재단을 창설해서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는 1536년 가장 늦게 종교개혁에 합산한 가장 늦은 막내와 같은 그런 후진 도시국가였습니다. 그 당시는 취리히와 바젤과 베르니, 종교개혁 당시 가장 앞서 있고 강성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가장 낙후되어 있던 제네바.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이 난민을 돕는 사역을 통해서 국제적인 구호센터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역전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제네바가 국제적인 구호 도시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적인 조직이 있는 곳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그것은 바로 존 칼빈의 종교개혁 시대부터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시대는 수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그 변화를 우리 변화의 동력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서핑하는 사람들 보셨죠? 파도가 오는데 오히려 파도를 이용해서 서핑을 합니다. 종교개혁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사가 역전이 되어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열악한 제네바가 역사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맞서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역전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다시금 교회를 새롭게 회복했던 종교개혁, 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나름대로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쭉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2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뿌린 눈물, 우리가 했던 기도, 우리가 했던 헌신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쏟아내시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